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 되도록, 가문 되도록, 믿음의 가풍이 완성이 되도록 지금까지 가족 또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올해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가족 친지들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임직 예배 있었는데 가족들이 정말 어렵게 교회로 오셨죠. 한 분 한 분들 정말 신앙 고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던 이제는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족과 친지들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도, 또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셔서 현장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회복하셔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몸의 관절과 이런 모든 근육에 힘을 더해 달라고, 재활하시는 중에 계시니까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신다고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회복을 위해서, 또 이윤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윤희령 권사님 이제 법정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억울한 부분들이 풀어지도록 뭐 더 설명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윤희령 권사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 완전한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기도 제목 나눠드린 것처럼 자가호흡 하실 수 있도록, 또 실제로 화장실을 또 이렇게 힘 주셔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항암 치료에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도록,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도 항암 치료 좋은 결과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오늘 개개인의 기도의 현장에, 또 연합의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겨야 될 제목을 맡기면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셔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끄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족 친지들을 돌아보셔서 먼데 또 가까운데 평강의 소식을 전하시되, 최고의 평강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을 얻는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적인 결단이 없었다면 결단이 있도록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걸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기 원하고, 건강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오늘 하나님 회복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연약한 육신이 오늘 하나님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동역자들, 오랜 기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윤희령 권사님, 이렇게 이제 법정적인 이런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며 억울함이 다 풀어지는 순간이 오게 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재활하는 과정과 과정에 힘을 더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일어서실 수 있도록, 완전히 병상에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이은성 권사님 이렇게 간병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예신 권사님 오늘도 병원에 계시는데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렇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혼자 화장실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그리고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계속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호전되게 하시며 오늘도 보살피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불이 붙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우리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니 시원케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뒷부분에 보면 그 여호와의 칼이 하면서 설명이 되어지죠.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보스라는 에돔 땅의 그 수도예요. 에돔의 수도. 그 페트라라고 부르는 뭐 성지순례 가면 뭐 인디아나 존스에도 나오는 페트라에서 좀 더 떨어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보스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거기서 있을 것이다.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냥 읽으면 되게 잔혹한 장면인데 이것을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처럼 상징화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이 있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대할 때 좀 이렇게 긍정적인 본문을 대하고 싶은데 오늘도 여전히 부정적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게 되더라도 이 본문을 기록하신 어떤 의도 같은 걸 단어와 단어 가운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내일 본문의 시작인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현장이라는 거고요. 이유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그러니까 왜 열국이여 민족이여 들으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한때 막대기와 같이 쓰셨던 민족을 하나님이 치실 거다. 특히 여호와의 칼이 그 민족 위에 임한다. 이걸 설명해요. 이유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그냥 간단히 보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하여 어려움을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일들을 다 정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참 속 시원하다.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에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뭐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다 정상이 되어지는 걸 원하지, 누가 걷어맞고 끌려가고 아주 그냥 오늘 표현처럼 사륙을 당하는 걸 우리가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나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중에 있었던 아주 그냥 집요하게 평생을 괴롭힘을 당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결단으로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아주 속 시원한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본문을 대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과 경험에 국한해서 읽으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집요하게 왜 이런 본문들을 기록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그만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다 찾아내시고 다 뒤집어 놓으실 건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체감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복수하시는 날, 보복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 탄식에 신원하시는 날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걸 즐거워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적당히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간곡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낙심함과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옳도다 합당하도다 하는 입장에 서실 수도 있고, 과하도다 이렇게 본문이 어려우신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의 원래 기능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지만 그건 어쨌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호와의 칼의 원래 기능은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쪼개시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설명하면서 영광의 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다라고 할 때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행하심이죠. 그런데 성경에 설명하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 설명하는 여호와의 칼은요, 보복과 신원하시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에돔을 향하여. 왜 에돔을 이렇게 괴롭히실까요? 에돔은요 혜택을 누린 민족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실제 다윗 왕이 세워져 있을 때, 그럴 때 에돔은 계속 이렇게 삐뚤어 나간단 말이죠. 오바댜서에 가면은 바벨론하고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에돔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의 리스트를 자꾸 나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지만 대적을 향하시는 칼,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의 확장된 기능은 오늘 본문 5절 6절에 여호와의 칼에 대한 본문만 보면 진멸과 심판, 희생과 사륙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칼은 땅을 삼키신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25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칼을 부르신대요. 세상 주민을 치게 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37절에는 칼을 보내신다. 예레미야 38장 21절도 칼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방
족속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이 칼을 드셨다, 칼을 들었다라고 할 때는 뭐 마지막 심판의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47장 6절에는 그 칼이 쉬지 않아요. 칼집에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멈춰 계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라고, 주목하라고 말하세요. 오늘 본문 특별히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 번역이 좀 특이한데 원래 번역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담금질을 끝냈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칼을 잘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뜨거운 데 있다는 거 차가운 데다 넣고 담금질을 해서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니까 여호와의 칼이 내려와요. 에돔 위에 내리며 또 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진멸하신다.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오늘 본문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칼의 원래 기능은 보호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런데 아주 그냥 그 칼을 뽑으셔가지고 칼집에 넣지를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에스겔서 21장 3절에는 의인과 악인을 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는 걸 끊어내시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육점에 가면 고기 한 근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져와서 르륵 가져와가지고 석석석 그걸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끊어냅니다. 기름을 떼어내고 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세요. 하나님의 칼의 역할이 그래요. 에스겔 21장 9절에는 노래하라 그래요.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하나님의 칼.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라고 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근데 어디 본문이 그런 걸 말하고 있나 고민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갚으실 거라는 걸, 하나님의 칼이 일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의 칼이 지금 갈고 계시고 담금질을 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이 오늘 각 사람들을 향하여 집행검으로, 하나님의 날선,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신 칼이 그냥 생각과 마음과 뜻을 쪼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그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에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게 만들어 보이신데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에돔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용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용서를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고민으로 내가 내 평생 왼수 같은 그 사람, 기도나 좀 축복이나 해줘야지, 기도나 하지 말아야지, 이런 왔다 갔다 갈등을 하실 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어떠한 보호 조치를 집행하시는가, 어떤 신원의 날을 진행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 사람들을 향하여 왼수일지라도 나에게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왼수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일을 집행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지를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는 거거든요. 특정인에 관하여 분노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오늘따라 엄청 시원하네요. 오늘 이분 뭐야, 오늘 여름처럼 에어컨을 트신 것처럼 제가 시원할 정도면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하나님의 칼이 시원하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걸 쓰시나 라고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하여 오늘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 평생 왼수, 우리 집을 그토록 저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있으시다면,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하나님이 치시면 답 없구나. 이걸 절감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그냥 왼수 만나면 해보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악인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마음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더럽히지 말자고요.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나 이런 걸로 막 그 분노로 사로잡혀 있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그냥 행하실 일이 아주 자명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냥 흰머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구약 우리가 읽었던 표현대로 그냥 흰머리 그대로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본문들 말고 더 좋은 거 찾아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으면 그 본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귀 기울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와닿는 사람이든 와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가 되어 있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든, 나 다 해결됐는데 용서했는데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오늘 본문은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진노와 하나님의 칼이 막 담금질을 하고 내려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여전히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갚아주실 일을, 신원하실 일들에 대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밤길에 기다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의 집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듬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정말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말을 써놓으신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분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심판을 말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이 속이 어떠시겠어요?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껏 하지 않고 계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끝없이 분노하실 것처럼 쓰고 계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백성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나 평생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면 내가 괴롭히는 것보다 더 확실하세요. 내가 때리는 것보다 더 제대로 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조각을 내고 싶은 마음보다 더 확실하게 칼을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 기도로 이 시간에 좀 맡기며 기도해요. 그거 어떤 기도이든, 나와 상관이 있는 거든, 나라와 민족과 연관된 어떤 민족적인 원수에 대한 기도이든, 또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알고 있는 우리 가장 가까운 지인이 어려움을 당한 일에 관련된 일이든 하나님의 칼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칼로 내리치시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 달라고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대해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떠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에 그들이 돌아오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토설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손안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다시금 서게 되는 동역자들이 되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같이 나와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1절 2절 다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